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질이 무엇일까? 세상을 변화시켜서 평화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질이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통해서, 시험의 내용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런 시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질을 연단한다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이것이 연단됩니다. 이런 자질을 또한 갖추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 이 이야기만큼 곡해되거나 오용되거나 난용되는 말씀도 없습니다. 아는 것 같은데 설명하지 못하고 또 이것은 마치 나와 상관이 없는 시험처럼 여기는 경우죠.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질들을 연단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하고 아주 흥미로운 대비를 이룹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유혹을 받으실 때 인용했던 말씀들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중에서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 인용을 하시고 그 인용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거든요. 이야기의 순서도 아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애굽에서 나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로 갔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여정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이런 신앙의 여정과도 또한 아주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시는 분,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망을 실현시켜 주실 분, 바로 그분으로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체험했던 그 모든 광야 체험을 당신의 삶 속에서 재현하셨고, 온 인류를 대표하시는 분,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이 경험하는 모든 경험을 당신의 삶을 통해서 재해석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셨듯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듯이, 또 광야 40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듯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유혹과 시험의 정체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하실 것이고,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유혹을 받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대처해야 될지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이건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질을 연단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우리가 더 나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몰아내실 수가 있습니까? 광야로. 여러분의 인생을 광야로 보낼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광야를 지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어디로 보낼 수 있어요? 광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더 큰 축복을 주길 원하시지만 그 상태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자신, 교회도 그 광야로 하나님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지만 시험은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합니다. 광야는 그러므로 마귀의 시험이 있는 곳이죠. 예수님은 광야로 가시면 당신이 금식하셔야 할 것과 그리고 반드시 마귀가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받으러 간 거죠. 예수님은 성령님을 따르셨을 뿐 아니라 이 마귀의 시험을 결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금식하게 하셨죠. 그것도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게 했습니다. 40일, 금식, 굶주림, 굉장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사실이기도 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이 40일은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입니다. 이 굶주림은 이스라엘의 광야 체험입니다. 그러므로 이 40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기간일 것이고요. 우리의 굶주림, 우리의 가난함은요, 어쩌면 우리가 겪어야 될 광야의 경험이겠죠. 하나님이 만약 나를 광야로 보내신다면, 하나님이 만약 우리 가정을 광야로 보내신다면, 하나님이 만약 우리 교회를 광야로 보내신다면, 이런 경험할 수밖에 없는 굶주림, 가난함, 이것을 만나게 될 겁니다. 40일 내내 인간의 한계 상황, 이 굶주림으로 표현된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과 싸우셔야 했던 예수님은 결국 마귀하고 마주대합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이 그 한계 상황과 싸우는 중에 뭐를 만나요? 마귀를 만납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욕망, 이것과 싸우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다가도 이제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 순간이 옵니까?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 순간이 온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굶주리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 아주 섬뜩합니다. 마치 에덴에서 아담에게 접근했듯이 이제는 광야에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뭐 합니까? 접근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접근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접근하고, 교회에도 접근합니다. 뭐 하려고? 유혹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나의 한계 상황과 싸우고 있는데, 그것도 버거운데,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누가 다가와요? 마귀가 다가와요. 그리고 그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모든 것이 있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던 아담에게도 마귀는 접근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40일 밤낮 아무것도 먹지 못해 굶주린 이 둘째 아담 예수님을 마귀는 시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 때에, 어쩌면 모든 것을 가졌을 때에,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에, 그 성공의 순간에도, 그리고 모든 것을 잃는 그 절대적인 실패의 순간에도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뭐합니까? 유혹. 마귀의 유혹.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질을 시험하게 되고요. 이것을 이기는 자는 연단하게 되지만 이것에 지는 사람은 몰락하게 됩니다. 저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광야를 몰아내실 때, 또 밀어내실 때에 이대로 두면 더 큰 복을,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광야를 몰아내신 때가 혹시 찾아온다면, 그리고 우리의 그 어떤 절대적인 필요와 싸우고 인간의 한계 상황과 싸우고 그것도 힘든데 그 상황에서 마귀가 다가온다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질을 연단하여 더 큰 소명을 감당하고 더 큰 복을 누리게 되겠지만, 지는 자는 광야 40년 동안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몰락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 평화의 세상을 만든다는 이 소명, 이것은 불변의 소명인데 이걸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질을 알아야 되고 연단해야 돼요. 이 시험, 이 유혹, 이 싸움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존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것이 치명적인 것은 예수님께서는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없었으면 시험 아닙니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험이 되죠.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이 왜 시험입니까?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왜 시험이 됩니까? 예수님의 굶주림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우리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내주기 위해서 오셨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자기의 굶주린 배를 채운다면 그 굶주림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되죠. 자신에게 닥친 그 목전의 고통, 눈앞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메시아적 능력을 사용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냥 굶주릴 것인가? 굶주림으로 상징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고난과 자신의 죽음을 피할 것인가? 기류에 서신가? 그래서 돌들을 떡덩이로 만드는 것이 시험입니다. 예수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다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먹는 건 사람에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먹는 것이 인생의 전부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자기 양식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자기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먹는 그 양식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이 세상으로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이죠.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 그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40일 금식, 굶주림으로 표현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가난해지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금식하셨고 굶주리셨고 고난의 길을 가셨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말씀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중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뜻 중에 뭐가 아니고 일부가 아니고 뭐라고요? 전부입니다. 그리고 적당히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전부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광야 시험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십니다. 능력을 뭐 하십니까? 제한하시죠.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죽을 수 있겠지가 아니라 죽음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었고 죽음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린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나면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에게서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죽음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 전부에 대한 전적 순종입니다. 자신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부분적 순종이라는 말 자체는 이미 모순입니다. 부분적 순종. 순종이 아니죠. 그렇죠? 순종이라는 말 자체는 부분적이라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분적 순종이라는 말 대신에 써야 되는 것이 전적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 전부에 대한 전적 순종. 우리가 순종을 얘기할 때 부분적 순종을 얘기하면 제가 재훈련 받을 때 그런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너는 나에게 순종한 일이 없다. 이해가 안 됐죠.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네가 동의가 될 때만 따랐다. 순종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 굶주림, 죽음 이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지 2달 보름이 지났죠. 이집트를 탈출할 때 가지고 나왔던 음식과 물, 이런 모든 생필품은 바닥난 지 오래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처럼 그들은 줄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표현입니다. 이런 굶주림 때문에 지도자를 원망하죠.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루 먹을 것만 거둡니다. 그리고 다음 날까지 남기면 안 돼요. 두 번째로 7째 날은 거두러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거두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었다가 벌레가 나서 썩어서 못 먹게 됐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7째 날도
거두러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8절입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아무리 굶주렸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매일의 양식만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굶주렸어도 일곱째 날은 나가서 거두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걷어들인 것에는 벌레가 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모아둔 것은 썩습니다. 내가 먹을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거둘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죠. 전적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 전부와 그것에 대한 전적인 순종만이 그들의 안전과 안녕을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 먹이셨잖아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메추라기 먹이셨잖아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을 마시게 해주셨잖아요. 가난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겠습니까? 가난 중에도. 가난하기 때문에 더 간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또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가난을 탈출하거나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가난해도, 내가 아무리 간절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이 40일과 굶주림과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었듯이 하나님을 위한 가난, 하나님을 위한 굶주림, 하나님을 위한 40일,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금식과 굶주림으로 표현된 고난과 결핍을 요구하신다면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이 비참해지길 원하시면 비참해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지위,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재능 얼마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포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포기한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유혹을 받든 시험을 받을 때에 놀랍게도 우리가 그 부분이 연단이 됩니다. 우리의 결핍은 우리의 전적 순종을 연단합니다. 건강과 지위, 소유, 체면과 명예와 자존심 다 잃었을 때 그 상실의 고통과 그리고 인격적 비참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가난해져야 할 때 우리의 순종은 시험대에 오릅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언제 시험대에 오르는지 아십니까? 결핍이 있을 때, 가난할 때, 주님을 위해서 가난해져야 할 때 여러분의 순종이 어디 올라요? 시험대에 올라요. 그리고 바로 그때 마귀도 시험. 마귀 시험의 목적은 실패하게 만드는 거죠. 뭐 하지 못하게 합니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중에서 일부만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대충 따라가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 전부를 전적으로 따르시겠습니까? 그러셔야 합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가난해지세요. 비참해지세요. 가난할수록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 전부를 전적으로 따르십시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마귀가 했던 첫 번째 유혹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갖춰야 될 첫 번째 자질입니다. 따라합시다. 전적 순종. 다시요. 전적 순종. 다시 전적 순종. 하나님의 뜻 전부에 대한 전적 순종.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려보라고 했죠.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선포한 그 예수님에게 스스로 죽음에 뛰어들어서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지 해보라고 한 겁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분명히 너의 아버지가 너를 구해줄 것이니까 뛰어내려 보라고 한 것이죠. 심지어 마귀는 예수님이 뛰어내려도 될 만한 구실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인용하는데요, 이 인용문은 시편 91편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편 91편은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마귀가 인용했던,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명분으로 제공해줬던 이 말씀은 오용입니다. 잘못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뛰어내리시지 않은 이유는 마귀가 말씀을 잘못 인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뭘 시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 임재 전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이걸 의심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셨죠. 구티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는지, 자신을 구원하시는지 시험해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마사에서 있었던 일은 대체 뭘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납니다. 신광야를 떠나서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 르비딤, 그것이 맞습니다. 거기서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소리를 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아멘. 목마름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오셔서 함께 하시는지를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자신들의 목마름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런 의심은 광야 40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그리고 잠자리가 불편한 것 때문에, 여행이 너무 오래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원망의 근원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신앙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의심할 이유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셨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 말은요,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이런 자기 선언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심으로써 더 큰 위험과 고난을 겪게 되셨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더 큰 위험과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놀랍게도 우리의 결핍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시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었던 굶주림과 목마름과 불편함과 위험과 위기들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시험하죠. 이런 결핍의 시간의 마귀가 우리를 벼랑 끝에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의심하게 만들죠.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벼랑 끝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심받고 벼랑 끝에 섰을 때 주님에 대한 그 신뢰가 시험 때에 함께 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실 때에 첫 번째는 전적 순종을 연단하시고 두 번째는 전적 신뢰를 연단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 사함받아 당신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당연하지요.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되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돼요? 넉넉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같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 그것은 우리가 결핍할 때, 시험 때에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지극히 높은 산에서 세상 모든 나라와 그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네, 여러분,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께 주실 분 또는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마귀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편 2편 77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같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는 이 마귀의 말은 허풍이죠. 처음부터 그것은 마귀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것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걸 주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 아닙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신 겁니다. 배반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기를 경배하도록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번에도 예수님은 성경을 인용해서 단호하게 응수하시는데요.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읽어보면 앞에 두 가지 시험과 뭐가 다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마침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땅의 모든 것을 얻게 되겠죠. 그것을 약속하시고 보장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겨라.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들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셨습니다.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심지 않은 포도 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가 불렀습니다. 앞에 두 개의 시험, 굶주림 때문입니다. 이 세 번째 시험, 배부름이 문제입니다. 배가 부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됐습니다. 젖과 꿀을 마음껏 먹게 됐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왜 그걸 주셨는지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상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사탄을 대적하십니다. 사탄아,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이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죠. 나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성공과 풍요, 권력과 힘, 자기 명예와 성취를 경배하지 말라는 경고고 명령입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이 시험되어 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시기 위해서 인용하셨던 그 신명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크고 아름다운 성읍,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우물, 포도원, 감람나무, 배부름, 이것으로 표현된 우리의 성공, 성취, 안전, 안녕의 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영광의 순간에, 최고의 성공의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왜 하나님이 이걸 주셨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엉뚱한 데 씁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말씀처럼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게 하고 그 모든 걸 얻을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쯤 되면, 성공하고 나면 자기 능력과 자기 손의 힘으로 성공한 것처럼 의기양양하며 삽니다. 자기에게 성공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그리고 그 젖과 꿀을 주신 이유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탐욕을 섬깁니다. 더 나은 성공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만들고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탐욕을 따르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을 경배하고 숭배하죠. 이게 교만이고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성공과 성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숭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성취를 주실 때, 개인적으로 또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정말 잘되게 하실 때, 여러분이 승진하고 여러분이 부자가 되었을 때, 동시에 우리의 무엇이 시험대에 오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실, 이게 시험대에 오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처음부터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되잖아요. 두 주인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주인을 기쁘게 해주면, 드리면 한 주인은 섭섭합니다. 이것은 만모니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부, 하나님이 주신 성공, 하나님이 주신 성취, 하나님이 주신 부흥, 하나님이 주신 성장, 하나님이 주신 명예, 하나님이 주신 지위, 하나님이 주신 권력, 이것에 취하여 그것을 숭배하는 만모니즘에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빠져있는 늪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빠져있는 늪이죠. 하나님께 신실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공을 위해서 잠깐만 하나님을 잊고 살겠다는 생각 버리시고,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서도 안 되고,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공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생각해요. 왜 내게 건강 주셨을까? 왜 내게 풀을 주셨을까? 왜 내게 이런 재능을 주셨을까? 왜 내게 이런 성공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실까? 왜 하나님의 교회에 교인들이 많아지게 하실까? 그 이유와 목적을 놓치면 안 돼요. 그건 놓치면 만모니즘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실패는 인생 최고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가늠한 것은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 왔습니다. 자신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부하장수들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고 군사를 갖게 됐을 때에, 그가 물론 출세했고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국력도 신장됐을 때에 밧세바가 가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부족하면 더 줬을 텐데 뺏을 것까지 뭐 있습니까?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실함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전적 신실. 배고플 때도 신실해야 되지만 배부를 때도 신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또한 광야로 몰아내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요. 그것을 연단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광야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을 하기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
지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준비시킨다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시험을 통해 우리가 지금 검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실, 세 가지입니다. 제가 전적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만을, 그리고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분의 순종을 순종으로 여기고 전적인 순종이 아닌 것을 순종으로 여기는 시대, 적당하게 알맞게 따르고 자신의 체면만 유지하면 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시는 것은 마귀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질은 전적 순종과 전적 신뢰, 전적 신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